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요즘 재밌을 거예요. 뭐 유럽에서도 축구를 하고 있고, 이 미국에서도 축구를 하고 있고, 그냥 축구 보는 재미가 솔솔하실 것 같은데, 1대 0으로 지고 있다가 동점골을 탁 넣으면 그 해설자가 아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그 난민은 골 그러죠. 근데 동점골을 하면은 영어로 equalizer 그럽니다. equalizer, equalizer. 침이 막 튀네. equalizer. 예. 통쾌해요. 뭐예요? 동점골을 equalizer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비교해서 스코어가 10대 0이에요. 자기네들이 이 이방인에 비해서 훨씬 우월해요.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훨씬 우월하다고 해서 10대 0이에요. 근데 복음의 부메랑을 맞고 섰더니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전부 다 10대 10이에요. equalizer. 그래서 복음은 the greatest equalizer. 모든 사람을 그냥 복음 앞에서 평등하게 만들어버려요. 동점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동점으로 만든 게 바로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남미 사람이나 전부 다 복음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예외 없이 다 죄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죄인들이 결국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를 해결해야 되고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끼리도 어떻게 여러분 용서하세요? 사회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이 광복절 8월 15일이 다가오니까 벌써 지금 특별 사면 조치 대상자가 누군가 지금 생각들 하고 있어요. 경제범들 누구를 또 내보내는가, 아주 그냥 복잡한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그때 그 사면을 하잖아요. 사면이 영어로 amnesty예요. 그 amnesty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엠니시아에서 나왔어요. 엠니시아는 기억상실증을 이야기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상실증에서 나온 사면, 엠네스티. 그러니까 사면이라는 말이 뭐냐면, 용서라는 말이 뭐냐면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기억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그 기록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까먹는 거예요. 기억 상실이에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용서의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하다못해 친구들끼리 기분 나빠가지고 싸운 일도 화해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없던 일로 하자. 이제 그 마음 서로 상했는데 없던 일로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없던 일로 하자. 사면, 기억 상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할까요?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할까요? 근데 여러분, 없던 일로 했는데 똑같은 잘못을 또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없던 일로 했는데 그게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나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초범에게 그 형량을 매기는 것과 재범, 또 같은 죄를 또 지어서 들어오는 사람에게 내리는 형량은 다릅니다. 초범은 봐줄 수 있어요. 근데 재범을 하면, 정과가 있으면 더 이상 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상실증, 잊어버리기로 했는데 재범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너 초범 지었네? 이미 과거에 이런 경력이 있네? 너 정과자네? 그러면서 형량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인간들끼리도요, 서로 용서하고 사면 조치를 하고 그것이 없던 일로 치고 기억 상실증에 걸리는 일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실은 다시 그 죄를 범하면 기억이 나게 돼 있고 재범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과중한 걸 얘기해요.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없었던 일이 아니라 있었던 일이에요. 계속 기록에 남겨져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떠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도 그냥 지우개 훔친 거, 연필 훔친 거, 이 정도는 귀엽게 봐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같이 여기면서 사람을 죽인 그 죄를 어떻게 없던 일로 합니까? 그걸 어떻게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잊어버립니까? 못된 성범죄자가 초등학생뿐이 안 되는 여자아이를 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혹은 장애인을 그 핸디캡을 이용해서 지 멋대로 sexually abuse 했을 때, 그 죄인들을 어떻게 없던 일로 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걸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있을 수가 없죠. 존 스타트 목사님이 로마서 주석에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그냥 하나님의 용서가 잊어주고 엠니지아 없던 일로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죄의 무게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실은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딜레마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정의의 개념하고도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없던 일로 하시겠어요? 여러분도 우리끼리도 어떻게 그런 죄를 잊어버리고 없던 일로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그냥 그걸 눈 감고 넘겨줘요? 없던 일로 치자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은 오죽 더 하시겠어요? 거룩하시고 공의가 칼날 같으신 분이 어떻게 죄를 없던 걸로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죄에 알맞는 형량을 매겨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복음 앞에서 한결같이 똑같이 everybody's equalized, 죄인인 여러분들을 지독히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예요. 여러분을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세우자니 여러분들의 그 죄 가격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살아날 자가 없고,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없던 일로 치자니 하나님의 공의가 서지 못하고, 여러분, 사기꾼들이 버젓이 사는 사회, 근면하게 일하는 사람보다 남 사기치는 사람이 더 잘 사는 사회가 그게 건강한 사회입니까? 그런 사회 속에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사람들 목숨 함부로 생각하는 그런 사회. 그래서 술 먹고 그냥 계속 차선을 지멋대로 바꾸면서 스피드 리밋도 안 지키면서 완전히 무슨 살인 기계가 차길에서 달리는 그런 사회, 그거 아무도 스탑도 못 시키고 티켓도 못 주고, 그런 사회가 여러분 건강한 사회입니까? 당연히 벌을 줘야죠.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가격을 그거 정확하게 죄의 가격을 치르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고,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고 좋은 도시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죄를 그냥 없었던 일로 치고,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내가 눈 감아줄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씁니까? 이 문제예요. 공의를 세우자니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살리자니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수가 없는, 바로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여러분, 이 딜레마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도 세우고 여러분을 살려내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어떻게 그 공의를 세우면서 우리를 살려내시는지를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의롭다 하심이에요. Being justified. 이 말은 법률 용어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 많이 아셨을 거예요. 즉 재판, 이 재판이 열리는 곳에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법률 용어예요. 그러니까 being justified, 의롭다
말은 여러분이 죄가 하나도 안 지은,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재판장이 여러분의 그 모든 재판 과정이 끝나고 언도를 내릴 때 이 고태, 방망이를 가지고 땅땅 때리잖아요. 그때 쓰는 말 not guilty, 무죄, 빵. 그때 그게 뭐냐면 being justified, 의롭다 된 거예요. 하나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게 법률용어예요. being justified.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O.J. 심슨, 브랑코, 자기 아내를 죽였다는 혐의를 가지고 그 긴 재판을 했잖아요. 그 실황중계로 공중방송 탔던 거를 지금도 기억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O.J. 심슨이 그의 아내 니콜을 죽였다라고, 살해했다라고 다 믿었어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정치적으로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O.J. 심슨이 죽였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안 그러면 추적할 때 달아날 이유가 있나요? 계속 그 브랑코 추적 나중에 영화까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기억나세요? 마지막 언도를 낼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Not guilty. 땅. 그때 yeah! being justified. 하나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법적으로 being just. 그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justify, 땅, 무죄 선언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죄라는 말이 이제 없었던 일로 치는 거 아니에요. 뭐 이게 혐의가 있었지만 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없었던 일로 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된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죄를 지었는데 안 지은 사람처럼 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없던 일로 치냐는 그 과정이 아직 숙제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이 작업을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법적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의롭다 하심을 했느냐. 두 번째가 속량입니다. 속량. 그 속량의 개념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24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어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은 redemption이에요. 아까 의롭다 되심은 법률 용어라면 이 redemption은 경제 용어입니다. marketplace, 시장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그냥 이게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그 당시 쓰던 사람이에요. 시장 가면 써요. 특별히 어느 시장에 가서 썼던 말이냐면 노예 시장에서 쓰던 말이에요. 당시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전쟁을 해서 포로들을 잡아오면 발가벗겨가지고 쇠고랑 채워가지고 세웁니다. 그러면 노예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르면서 소위 우리가 경매를 하듯이 얼마 주겠다고 100불 뭐 1000불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노예를 사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별로 유쾌한 상상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전부 노예돼서 이 앞에 노예로 끌려와서 옆에 섰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한 분 한 분이 그런 거예요. 오케이? 옆에 있는 분 너도 노예고 나도 노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 나와 서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이제 여러분을 향해서 가격을 매기면서 내가 저 사람 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 무거운 거 못 들 것 같아. 그래가지고 1000불 딱 했어요. 넌 그냥 우리 집에 와서 설거지만 해도 되겠다. 1000불.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들었는데 1500불 딱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또 사람이 2000불 딱 불렀어요. 그 다음에 또 없습니까? 또 없어요. 2000불 going once, going twice, sold 해가지고 2000불에 팔려버렸어요. 근데 어떤 분은 몸이 건장해요. 보통 사람보다 10배, 100배는 더 일을 잘할 것 같이 몸이 건강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했어요. 10,000불 딱 불렀어요. 그랬더니 또 한 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20,000불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애는 저 사람은 내가 반드시 가져가야 돼. 100,000불 딱 부른 거야. 오, 100,000불. 그래서 자기가 가져갈 줄 알았더니 100,000불 또 없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뒤에서 100,000불 딱 그랬어요. 이야, 내가 100,000불이야, 100,000불. 와. 자, 없어요. Going once, going twice, sold. 해가지고 100,000불에 여러분이 팔렸어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나 100,000불짜리야? 얘기하세요. 나 100,000불이야. 100,000불짜리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를 산 주인 집에 갔어요. 여러분이 100만 불 팔렸어요. 다른 사람은요, 아까 그 사람은 3,000불, 2,000불에 팔렸잖아요. 기껏해 몸이 좋고 건장하면 10,000불, 20,000불에 팔리는데 자기 100만 불에 그 사람이 나를 산 거예요. 그래서 와서 여러분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야, 일을 되게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하고 겁나기도 하고, 그래서 주인에게 얘기했습니다.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What do you want me to do? 그랬더니 이 주인이 하는 말이 Nothing,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You go free.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해방!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 선언했어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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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선생님이 나를 사셨잖아요. Of course. 내가 샀죠. 당신을 내가 100만 불 주고 샀죠. 그런데 여러분은, 당신은 이제 내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롭습니다. 가십시오.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자유인 되어버렸어요. 그때 이 주인이 여러분을 위해서 낸 돈, 산 돈 100만 불이 뭐냐면 그게 속량이에요. 속량. 그걸 redemption이라고 불러요. 그 당시 노예를 사기 위해서 내는 돈, 그게 redemption, 속량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낸 가격이에요. 여러분을 그 죄의 노예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셔야 할 가격이 100만 불이라면 그 100만 불이 뭘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5절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그래서 우리를 피값으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피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피값으로 산 거예요. 그게 이 노예 시장에서는 여러분이 100만 불에 팔렸다면, 100만 불이 팔려, 그 100만 불이 우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이 딜레마를 풀기 위한 또 하나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화목 제물입니다. 아까도 읽었던 본문 다시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여러분 지금 모든 지은 죄를 간과, 이 단어도 참 중요한 단어예요. 간과, 영어로 뭐 이렇게 되겠냐면 pass over, 간과 pass over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ESV 영어 성경에는 이 화목 제물을 propitiation 발음하기 좀 힘들죠? propitiation. NIV에서는 atonement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propitiation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신들의 성난 신들의 노를 달래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니까 화난 신을 좀 잠재우고 이렇게 달래고 해서 좀 이렇게 얌전하게 만든다고 할 때 쓰는 단어가 propitiation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원시적인 그 신의 개념. 그래서 옛날에 그냥 화난 신 때문에 오히려 막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면 신을 화나게 하지 않을까, 그 화를 잠재울까,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던 여러 가지 그 미신적 종교 행위들이 기억이 나서 실은 이 propitiation이라는 단어, 이 화목 제물이라고 번역된 이것이 그렇게 흔쾌하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막 자꾸 이상한 일이 집에서 생기는 거예요. 막 일이 꼬여요. 막 사람이 아파요. 비즈니스가 안 돼요. 넘어졌는데 코가 깨져요. 막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뭔가 애기 꼈다. 그래가지고 뭘 해요? 옛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뭘 하셨어요? 과거를 얘기해 보십시오. 뭘 하셨어요? 예? 굿판을 벌려요. 굿판을 벌리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귀신이 우리 집에 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우환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의 노를 잠재기 위해서 소위 굿판을 벌이는 거예요. 어하이 하면서 이제 굿판을 벌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귀신이 조금 음식 잘 차려준 거 먹고 무당이 와서 칼춤을 추고 그러면서
좀 잠잠해지면은 소위 액이 떠나고 우리에게 좀 이제는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구판을 벌리는 이유가 뭐냐면 신이 노했다는 개념에서 시작돼요. 그 신의 노를 잠재우는 거예요. 그 개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뭐 심청이가 그 신봉사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 임당수에 들어가잖아요. 옛날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당신의 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 애를 신에게 바칩니다. 그렇죠? 애를 바쳐요. 그래서 산 아이의 심장을 그 신에게 바치는 그런 악습들이 있었잖아요. 아니면 아예 아내하고 애를 생매장하는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왜요? 신의 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그런 아주 끔찍한 악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아이를 그 우상신에게 산채로 바치는 일 금하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건 성경에서 금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나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그래서 진노의 심판이 우리 모두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기 위한 화목제물, propitiation,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잡신이나 우상이나 악습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이나 사람의 아이를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합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잡습니다. 이게 다른 거죠. 아니 아버지 눈 뜨기 위해서 자기 딸이 인당수에 퐁당 빠지는 이런 못된 신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화를 잠재우기 위해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자식을 잡으라는 이런 못된 신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propitiation, 화를 잠재워야 되는데 여러분의 자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잡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노를 잠재우시면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not guilty, 의로워지고 속량되었음을 선언하는, 그래서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고 더불어 하나님의 공의를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고 날카롭게 세우는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딜레마를 풀어낸 숙제가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잡으시면서 공의를 만족하고 화목 제물 삼으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정확하게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의 가격을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몽땅 받으신,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그 사건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의 기쁨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진 거예요. 의로워졌어요. 얼굴이 낯간지럽고 내가 좀 부족하고 뒤가 캥겨도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고태로 꽝 내리시면서 not guilty, you are justified, 무죄, 너는 내 자녀, 천국 백성,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누가 뭐래도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 죄가 없음. 항이 있습니다. 그 죄인들인데 어떻게 그거를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공이 내가 죄 없는 내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았다. Who's gonna talk about this? Everybody be quiet. 그래서 다시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천국 가는 자녀다. 누가 뭐래도, 누가 여접해서 고자질해도, 누가 정죄를 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무죄, not guilty, 하나님의 백성, 내 자녀. 땅. 아멘도 안 하네 진짜.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인데요. 이것만 알고 이것만 묵상하면 확 뒤집어버리고 불 질러버리고 끝내고 싶은 현장들, 이놈의 세상 내가 못 틀어 사나 하면서 속상하면서 주저앉았던 현장들, 그 누구에게 실망해가지고 부글부글 끓는 현장들, 그거 이것만 묵상하면 다리 털고 일어날 수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이루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 단계 하셨어요. 의롭게 하심, being justified, 속량, redemption, 세 번째로 propitiation, 화목제물.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우리를, 하나님의 딜레마를 풀어내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실은 한 가지가 더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22절 보세요. 여러분이 답을 찾아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뭐예요? 믿음의 법이 하나 남아있어요. 여러분 혹시 크레딧 카드 신청해 보신 기억이 나시죠? 대학교 때, 저도 대학교 때 처음 크레딧 카드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막 날라와요. 대학생들에게 500불짜리인가 뭐 이렇게 리밋 주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아들도 그 신청하는 걸 제가 봐서 지금 기억이 나는데, 혹은 여러분 뭐 크레딧 카드가 프로드가 되고 다시 신청해야 될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크레딧 카드가 다시 새로 왔어요. 빳빳하고. 근데 여러분 그 크레딧 카드, 여러분에게 무슨 크레딧이 있죠. 뭐 2만 불 용량이든지 뭐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쓸 수 없어요. 2만 불 정도 살 수 있는 힘이 그 카드 안에 있지만 그냥 쓸 수 없어요. 뭐부터 해야 되냐면 거기 붙어 있는 스티커부터 떼야 돼요. 그 스티커를 떼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그게 뭐 하는 거죠? 영어로? 크레딧 카드가 왔어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그걸 정말로 여러분이 쓰시려면 쓰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전화를 걸어서 액티베이션 해야 돼요. 액티베이트 해야 돼요. You got to activate. 액티베이트 안 하면 you cannot use it.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속량하시고 화목 제물로 여러분을 legalize, not guilty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기 위해서는 you got to activate. 그 activate이 뭐냐면 믿음의 법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로 나에게 일어난 일, 이게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일인데 믿겨지지 않는 말인데,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잡으심으로 이것이 그대로 나의 의가 되었다, 내가 천국 가는 시민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것이 그대로 내 거가 되었다는 게 이게 믿겨지지 않는데, 실은 you got to activate it.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조금 내가 좀 선한 일도 하고 남도 도와주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조금 수월하게 하도록 도와줄 일도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 믿음의 법이 드디어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없느니라. 그래서 없느니라. 이 자랑도요, 전쟁터에서 쓰던 단어예요. 자랑. 전쟁터에서 무슨 자랑이냐? 우리가 저 적군을 이길 수 있는 자랑이 있어요. 왜냐? 군대 수가, 군인이 더 많아. 우리는 10만 병력이고 저기는 3만 뿐이 안 돼. 10만 병력이라는 게 자랑이에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항공모함이 몇 대냐? 우리는 항공모함이 몇 대다. 저기는 항공모함이 몇 대. 제트기가 몇 개냐? 공군 비행기가 몇 대냐? 비교해 보니까 군사력이 우리가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적군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자랑이에요. 자랑. 여러분, 미국 대통령을 소개할 때 우리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The most powerful man in the world, the President of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most powerful man in the world. 뭐 오바마 대통령이 운동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뭐 역기를 제일 무거운 거 드나요? 그래서 most powerful man이니까? 아니요. 미국이 세계에서 최대 군사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랑이 있는 거예요, 이 미국이. 그래서 그 군대 통솔력을 갖고 있는 원수인 오바마 대통령이 이 세상에서 the most powerful man in the world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맞아요. 그게 군사력이에요. 군사력이 자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랑이 있어요. 저 사람을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월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 뭐 때문에? 도덕적으로 의로우세요? 훨씬 더 윤리적인 삶을 사셨어요? 아니면 머리가 더 좋으세요? 아니면 돈을 더 많이 버셨어요?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하셔서 가방끈이 남보다 긴가요? 이런 걸로 얘기하면서 자랑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종교적으로도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아니면 지금 몇 대째 신앙 가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고요, 우리 가족 중에 목사가 10명 이상 됩니다.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다 축복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점을 차지한다, 더 낫다. 여러분, 유대인도 이방인보다 낫지 않아요. Everybody's same.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이 순간에 뒤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거는 자랑할 것이 내 안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정말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 천국 백성 되고 not guilty, 의롭다 여김을 받고, 누가 뭐래도 누가 정죄를 해도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당당하게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 하셨습니다를 인정하는 것, 믿음의 법으로만이 의롭게 되시는 이 옷을 입는 액티베이션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복음 생각하고 십자가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은 우울증도 극복되는 것 같아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죄인이잖아요, 그냥 팔짝팔짝 뛰겠어요. 정말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여기 안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 못 나오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냥 안 믿어서 못 나오는 사람 말고요, 나오고 싶은데도 못 나오는 사람 너무 많아요. 몸이 아파서 못 나오는 사람 말고요, 그냥 나 같은 놈이 나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누가 나를 찍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들 눈을 보기 싫어서,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보기 싫어서 여기 못 나오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그 사람이 못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없어서 여러분 여기 나왔나요? 아니에요. 실은 여러분 다 들여다보면 여기 나올 수가 없어요. 지저분하고요, 좀 창피하고, 솔직히 저만큼 창피한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도 뭐 괜찮은 척하고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처럼 부끄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알량한 나의 의의는 하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 붙들고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지고, 그 누구를 정죄하기보다 같이 가자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오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내 인격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 때문에 드디어 비로소 복음 때문에 가능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펄쩍펄쩍 뛰어야죠.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야죠. 내가 교회 나오면서 그냥 어슬렁어슬렁 나올 수가 없죠. 벌떡벌떡 일어나고 뛰어오고, 주차장에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도 아까워서 빨리빨리 걸어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오늘도 나를 살리는 생명과 같은 시간인데,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그 힘이 와요? 바로 의롭게 하신 하나님이 딜레마를 풀어내시는 이 숙제가 바로 나에게 적용되는 것 때문에 오늘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묵상하면서요, 기도 좀 정직하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 날 사랑하셨다는 게 그냥 없던 일로 치자, 잊어줄게 하고 끝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잡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여러분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자기 아들과 여러분의 생명을 맞바꾼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의 대상자들이 여러분 아니에요? 그것만 묵상해도 여러분이 지금 뭐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만 묵상해도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생기지 않나요? 먹구름이 여러분의 인생에 걸렸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박으시고 나와 바꾸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장본이라는 걸 깨달으면 그 먹구름이 거치지 않나요? 복음을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정말 깊이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잠깐의 시간을 드리겠어요. 한번 자유롭게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군요. 딜레마를 이렇게 풀어내셨군요. 정말 다시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미스터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not guilty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시고 천국 가는 백성 삼아주시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맞바꾼 사건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가진 거 없으면서도 가진 척,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대 아주 없었던 나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자기 의의 교만 속에 살았던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딜레마를 푸는 그 하나님의 고민이 바로 나였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음 들고 남은 평생 주를 위하여 흔연히 주를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